창조환경부 신영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빙의는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영우 님께서 쓰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19장 21절 전도자의 법정투쟁,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 노아의 전도체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빙의는 없다. 빙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쵸, 귀신이잖아요. 근데 빙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떠오르는 단어 귀신. 근데 이 빙의는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빙의는 없다라는 이 말을 썼을 때 이제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실체를 폭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못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떠올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 증상의 양자 물리학적 이해. 왜 양자 물리학적 이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게 자아 중심, 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아 초월즉 초월하는, 나를 초월하는 의식 중심,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80년에 DSM이라는 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 및 진단 지침서에서 이게 다중인격 장애 이런 말을 썼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다중인격 장애를 쓰니까 밑에 보면은 이 다중인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자기 그 고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얘는 이름이 다르고 얘는 나오면 얘가 이름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그런 오해인지는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해를 사가지고 이 이름을 없애고 1994년에는 이 삶 안에서 사에서 이제 해리성이라고 정체성 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이 분리됐다, 해리됐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빙의는 없다. 빙의. 왜 빙의가 없냐면, 이 사람이 왜 빙의는 없다라고 했냐면 이게 정신의학적 진단명이 아니에요. 이런 진단명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뭐 분열증 아니면 뭐 다른 다른 건 낼 수 있는데 이게 빙의, 이거는 이제 그 의학 저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이 빙의는 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종교 쪽에서는 이제 빙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다른 영, 과학에서는 분리된 자아 상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거는 체면으로 하는 건데, 체면 치료인데 과학적으로는 조종이 아니고 유도된 집중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깊이 몰입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빙의는 없다. 물리학적 설명에서 이제 심신이 쇠약해졌어. 그러면은 에너지 주파수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낮은 주파수가 달라붙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공진하면서 이를 수신한 결과 빙의나 해리 현상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인격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체들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소립자들의 덩어리인 양자로 구성되었기에 이 사람 말이에요.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에너지체가 하나의 인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인격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빙의는 아니고 나의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체들 이것들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상념, 이게 상상의 에너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 아니면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누적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환자의 그 내면의 에너지체와 상처와 약점이 이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오염되고 강한 부정적 에너지체 이런 게 생겨서 빙의 아니면은 다중인격이 생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 이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작업 이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체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내면에 상처 입은 에너지 전체를 건강하게 복구하는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했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무슨 교육을 하는지는 책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다고? 귀신을.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 여기 보면은 양자 물리학의 이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빙의 단어를 사용 안 해도 돼. 양자 물리학으로 해야 되니까 빙의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스톱시켜요. 말을 전혀 안 해요. 귀신입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영매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이거는 어디서 쓰는 말? 무속인들한테 쓰는 말. 그리고 이제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매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영매 이러면은 약간 저급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배웠고 그다음에 전생 퇴행 의학적 용어는 의학적 용어 아니래요. 그리고 공식적인 치료법도 아니래요. 이게 치료법도 아니래요. 근데 이게 최면은 약간 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인정. 근데 이제 저런 말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환자하고 치료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치료자잖아요. 환자 아니고 치료자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치료자가 체면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빙의가 무슨 말이냐?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서 빙의 이제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처음에 정의를 내렸나 봐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탈혼이 있고 빙의가 있는데 탈혼 무당의 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신계를 여행한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무속인들이 되게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탈혼이라고 하는 거고 빙의는 외부에서 뭔가 신령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빙의라고 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기도 얘기 있었어요. 저 사람 신기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신기. 남보다 예민하게 발달한 정신적 감각의 일종. 남이 가지지 않는 비범한 능력이 있고 정상적 심리 상태와 평균 이상의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어릴 때 꿈이나 예감 등이 현실 상황과 잘 맞아.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귀신을 봐. 그 다음에 가위 눌림이 자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의 잔병치레가 많고 이런 사람들 옆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로 잘 낫지 않는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슨 정체성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각 정체성은 별개의 이름, 나이,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정체성 사이에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아닌 남이 뭐가 튀어나오면서 뭘 하게 되면은 이게 기억이 잠깐 동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사라지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 같다. 너 빙의 들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인적 정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단순한 근막증과는 달리 기억의 그 공백이 있다는 거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빙의는 이 빙의나 그 해리슨 경찰서장이나 비슷한데 이게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일관된 새로운 인격의 활동, 그러니까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새 인격은 스스로 나는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1인칭으로 한대요. 본인이 나고 너 그러니까 지가 오히려 주인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너는 2인칭, 3인칭, 이 여자 그 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악마는 자신의 특정한 이름을 사용한대요. 왜 무당들이 보면은 누구 신 받았다, 무슨 신 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직함도 있어요. 동자다, 장군이다, 막 이런 직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악마가 이게 활동하는 때는 얼굴이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이에 부합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동자신은 아기처럼 하는 거고 장군신은 막 장군처럼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악마는 환자가 가지지 못한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보인다. 하냐다 목사님 하냐 소녀 그 있잖아요, 그 일본 하나다야? 그 보면은 걔가 왜 기동아 부탁해 그게 보면은 그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애가 갑자기 엄청나게 뭔가 지식이 막 발전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특성도 완전히 당연하겠죠. 윤리적 특성도 변하겠죠. 근데 되게 웃겨요. 특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신과 예수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보인다. 내가 한 말 아닌데 이 책에 있어요. 너무 웃겨. 예수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빙의가 되면 이게 단순 두통도 빙의로 볼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단순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 기능 저하, 그다음에 불안, 공포, 뭐 우울 이런 건 그렇고,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불명. 검사해도 방법이 안 나와. 근데 치료 방법이 이거 쳐봐도 안 되고 이거 써봐도 안 되고 그런 거 도움이 안 돼. 근데 오래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잘 낫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에너지 덩어리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검은 부분, 이 뭐 누가 머리가 아픈데 뭐 어디 부분에 검은 게 있다. 검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게 녹여내는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채널링은 이게 찾아보니까 뭐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제3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으시니까 대단히 진화한 영적 존재, 사단이 오는 거겠죠. 사단이 와서 지시 내리고 나무라고 생활의 사소한 면까지 간섭하고, 이 사람의 환청, 정신분열증 환청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약물 치료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빙의나 채널링이나 뭐 약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 갔는데 진단 안 나와. 뭐 때문에 이런지를 몰라. 그런. 근데 이분이 이제 중학생 때 저 책을 샀대요. 최면술 교습서. 여기 꽂혀가지고 저 책을 저 나이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체면이 모든 정신치료의 어머니다. 굉장히 이렇게 추켜 세우고 최고의 인지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체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면 상태. 이제 체면 상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과거로부터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상처들 드러내서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거부감이 되니까 이 거부감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사람이 체면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방해되는 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그렸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활성화된 내면 의식, 잠재 의식, 평소 닫혀 있던 깊은 마음의 영역을 열어주는 표면 의식의 고정관념과 저항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게 체면이 되면 각성 상태보다 더 향상된 직관적 이해력 정보 처리 속도로 짧은 시간 떠오르는 한 장면의 이미지와 느낌 속에 수백 개의 문장으로 담을 수 없는 함축적 정보와 정서의 에너지를 담음으로 즉각적으로 환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체면에 들어가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 치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자아초월 초면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 똑같아. 환자의 내면에 뭔가 깊이 숨어있는 상처가 있어. 상처와 문제를 찾아내. 그러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통찰해 줌으로써 문제 해결에 지혜와 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고, 증상의 뿌리가 되는 환자 내면의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두뇌와 신경의 이상의 약물 치료가, 그러니까 두뇌와 신경이 뭐가 잘못됐을 때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내면에 쌓인 정서적 상처, 억눌린 감정들은 약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르고 안이하게 지내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치료에 대한 저항이 내면에서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런 체면을 통해 갖고 저항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네피림 치유, 네피림도 치유가 됩니다. 그 저번에 이제 제가 나는 사단이 멸망으로 인다 거기서 그 얘기 나왔죠. 유사 치유한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 왜 나타날까요? 능력 안 보여주면 무당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그 무속인도 내 귀신은 좋은 귀신, 네 귀신은 나쁜 귀신 이러거든요. 내 귀신은 좋은 귀신. 왜? 먹고 살게 해주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 귀신은 좋은 귀신이다. 그리고 귀신과 타협한다. 그리고 제사밥 먹고 가라. 왜? 제사 지내면 달래는 거거든요. 그거 달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나는 체면 안 걸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체면 안 걸릴 거야. 여러분 이미 걸려 있습니다. 왜? 사기꾼한테 이미 걸려서 돈 뜯겼습니다. 인터넷 쇼핑 중도 열심히 모아서 삽니다. 반품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걸렸습니다. 돈 뜯겼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한테 가가지고 영혼 돈 다 틀렸습니다. 난 체면 안 걸려요? 이미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한테 체면 걸렸나? 아니면은 그리스도께 체면이 걸렸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올려주세요.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전도, 바울의 법정 투쟁. 이번 주 이제 본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도움의 세상 주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영적 서밋은 하나님 알고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모르면 절대 영적 서밋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이제 본문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바울 시대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었습니다. 지금 다락방 시대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 창세기 3장 시대. 근데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미 네피림 시대예요.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네피림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 다락방 시대나 언제나 우리는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네피림과의 전쟁해야 된다. 영적 전쟁 시대다. 그래서 빙의는 없다. 이 말은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서 절대 귀신 얘기하면 안 된다. 귀신이란 귀자도 못 꺼내게 해. 그럼 누가 아비예요? 귀죠. 마귀가 아비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 창세기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그 창세기 다시 보기에서 여기 절대로 우리가가 삼위일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윤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뭐죠, 목사님?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다. 그리고 윤회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사람을 들고 가려고 사실 만든 건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려고 이제 만든 건데 사람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우리는 전생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뭐죠? 아닐 것 같은데. 전생이 없습니다. 전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냥 인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와 남자를 딱 만들었습니다. 전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사단, 옅뱀, 용, 마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꺾을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 타협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달래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이 얽매여 있든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든지 지옥의 배경에 얽매여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치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복음 선포하면 치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치유잖아요. 빙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렇다고 이 치유가 구원은 아니다. 구원과 치유는 별개다. 라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생탱 1, 2가 내일 모레까지 다 올 겁니다. 김영우가 이제 처음부터 썼던 모든 책들이죠. 전생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쭉 썼는데 이제 2025년에 다시 전생여행 1, 2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 명상 시대에 대한 싸움이 묵상 시대다. 지금 3시대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죠? 2, 3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미래 대로를 여는 7대로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네피림 시대로 가고 있어요. 거의 미쳐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모든 걸 해체시키고 있고요. 언어적으로 모든 걸 해체시키고 있고 정치가들은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현장에다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사실화시키고 있고요. 의학자들은 지금 하나님은 없고 네 안에 내면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제4심 이야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을 더 깊이 가고 있죠. 실제로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 내면에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나가고자 꿈 일기쓰기 했는데 그 제자인 칼 융은 뭐 합니까? 그가 가장 자기 내면의 통합을 이루는 사람 홀리스 퍼슨이 누구냐? 무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서울대 정신과 교수가 그렇게 책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느냐면 네 안에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통합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뭐라니까 어둠을 쫓아내라. 그러나 세상의 모든 그 정신과들은 뭐라 하냐? 그 어두움과 통합하고 네 내면이고 네 인격이다 하나로 불러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을 학문화시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아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네가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파워를 갖지 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학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헛된 싸움들인데 그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